우리는 중요한 것은 잘 지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는 그것이 부서지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죠. 지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집에 돈이 있는데 온 전재산 돈 한 뭉탱이를 그냥 땅바닥이나 마루에나 마당에 막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중하게 농이나 금고에 잘 보관을 하는 거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 마음을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한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전쟁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터는 요란합니다. 치열합니다. 왜요? 죽고 사는 것이 그 싸움의 결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목숨 바쳐 전쟁이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마음이 바로 전쟁터라는 겁니다. 성령과 그리고 악한 영, 세상의 영들이 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과 악령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너무 뻔하고 이거는 급수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도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순복하며 따르며 마귀를 대적하고 멀리하고 물리치고 세상의 영을 우리가 물리침으로 우리는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뭡니까? 생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요. 어떤 뜻,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꿈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품고 있는 대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나 시간이 오후 2시라. 내가 마트에 가서 뭘 좀 사와야 되겠다. 그럼 그 생각을 내가 품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마트를 향해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2시에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마트로 향하지 아니하고 목욕탕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마트를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래 계획이기 때문에 마트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친구의 전화가 왔어요. 급히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듣고 그 마음을 듣고 그 정보를 품어줄 때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하면 나는 모텔을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는 승리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는 패배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내가 어떤 마음을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생각은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므로 결국은 그 사람의 품은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건축가가 되겠다.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나는 건축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건축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건축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교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교사가 가져야 할 지식과 배움 그리고 여러 가지 교사로서의 교수의 스타일을 배워가면서 나는 훌륭한 교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씩 아픈 분들이 우리 이야기 들으면 우리 부모님이 계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계셨는데 또 우리가 잘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3개월이라더라. 그분이 암이셨다. 근데 정말로 의사의 말대로 3개월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는 6개월이다. 그래서 딱 어느 병 되면 3개월 딱 걸리면 돌아가시는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글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정확히 의사가 딱 3개월이면 이분이 돌아가신다라는 병의 진전과 병의 상황을 딱 보고 딱딱 맞춰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예언하는 게 아니래요. 물론 통계적인 생존의 시간들이 있지만은 의사가 하는 그 말이 환자에게 더 심각한 그리고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6개월입니다. 이라면 그분은 그 마음 가운데 나는 6개월이구나. 6개월 인생이구나 라고 스스로가 믿어버린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믿는 거예요. 그 병에 대해서 권위자가 되니까 권위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6개월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6개월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이 들었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또 아니에요.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이었는데 1년, 5년, 10년을 살아계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예 그 병에서 노인받아 고침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적으로 재활을 해서 또는 투병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신 분들은 그 의사의 말에 그의 인생과 목숨을 걸지 않아요. 스스로가 살기 원하고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투병을 하는 거예요. 몸을 돌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품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면서 병과 싸우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병에 걸려서도 사람의 회복의 속도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진대요. 똑같은 약을 써도 환자가 정말로 회복과 치유에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임하면 훨씬 회복의 속도가 빨라진대요. 그러나 반면에 희망을 꺾고 절망하며 있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가?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울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울 왕 다 아시죠? 사울 왕은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사울을 돌봤습니다. 조언도 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조언을 받았어요. 전쟁을 어떻게 하고 나라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신적 조언을 받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을 잘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했어요. 사울은 자기 욕심이 많았고 자기 뜻이 많았어요. 순종을 잘 못해. 결국은 그래서 사울은 그 왕에서 폐위가 되고 다윗에게로 하나님께서 왕위를 옮기시죠. 그런 와중에 사무엘이 먼저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었죠.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두려웠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으면 가서 뭔가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텐데 이미 그 마음이 너무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사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신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막가도 너무 망가죠. 엉뚱한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은 자를 불러낸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다서 내가 그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죠. 신접한 여인이 봅니다. 땅에서 뭐가 올라오는데 노인과 같은 사람이 올라온다. 사울 왕은 그가 사무엘이라 생각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한 영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이렇지 않았느냐. 네 왕위는 이제 옮겨졌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는 그리고 너희 아들은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너무 놀랍니다. 쇼크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 놀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리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공포에 질린 것입니다. 거길 왜 찾아가요? 참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때 사울은 이미 자기 인생이 끝난 거예요. 아, 나는 죽구나.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과거를 얘기해줬고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에 사울은 이미 두려움과 공포로 죽음의 마음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신이 사울의 앞날을 알아서 그렇게 신통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귀신도 과거는 맞춘답니다. 지나온 일이니.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말에 사울은 이미 자기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귀신의 말에 나는 끝났구나라는 두려움과 절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너는 다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벌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이 악한 마귀의 소리에 사울은 그 마음이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짜로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은 죽습니다.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붙들린 바 되어지고 누구에게 속해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하고 낙담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생명의 의욕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잡을 때에,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과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나는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일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하길 원한다. 예,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아, 주님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아, 주님 이것을 바라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인으로 속하여야 할 가장 두 가지 핵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핵심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은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연합되게 해주시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뭡니까? 그냥 나무로 만든, 목각으로 만든 이렇게 프로스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죽을 죽음과 우리의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그분 덕택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고 담이 있었던 그런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들이 다 용서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삶을 나누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과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여러분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 지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며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구할 수가 있냐? 기도하냐? 네가 뭐 잘났다고 자꾸 복을 달라 그래? 네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올바르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마귀한테 판판이 깨집니다. 우리는 우리 의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해 시간 잘못된 잘난 생활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든 또는 실패의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남들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했을지라도 오늘 나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윤리와 도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일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그 이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권세를 아주 이렇게 미워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잔혹하게 대합니까? 그런데요, 김정은일지라도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김정은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그분의 공로를 그분을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우리 마음에 굳게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의 어떠한 자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 새 능력,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절망과 패배에서 우리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절망적인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어디서나 보니까 20억, 30억 빚을 져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거의 절망해.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다 갚았어요. 여러분 10억, 20억, 30억 절망이죠. 그들은 어떻게 봅니까? 일반 사람이. 하늘이 노란 거예요. 끝이다. 절망이다. 끝났다. 근데 또 어떻게 삶의 문이 열려? 다 딛고 일어서잖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절망의 사건을 겪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입니다. 야, 나는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이거 못한다. 내 나름대로 나의 능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한계선을 정합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건 내 능력 밖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치가 달라서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고 이거는 소망이 있고 이것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은요 그 누구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말 그대로 절망의 최종 보스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니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건강했던 사람들도 병약했던 사람들도 남자도 여자도 임금도 신하도 종도 노예도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절망, 이 죽음의 절망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무덤을 뚫고 일어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신앙입니다. 너 절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길이 있다. 새 삶이 있다. 절망하지 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가정입니다. 참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시간은 자꾸 지체되고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는데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었어요. 냄새가 날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어디 있느냐, 무덤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누누이 말한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나사로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가에 가서 돌을 굴러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저 붕대를 다 풀어라.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잘 못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근데요, 교회사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실제 역사적 기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만의 이야기 아니라 교회사에 보면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역사적 증거로 남아있어요.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한 예로 스미스 스글워드라는 그분은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성격은 좀 괴팍합니다만 아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에 보면 죽은 사람을 열어 살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죽음을 이겼는데 뭘 못 이기겠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절망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다 끝난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해를 향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열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오늘 내가 약하십니까? 부족합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떨어집니까? 우리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실력을 압니다. 저의 능력을 압니다. 제가 이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며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에 다 자기 나름대로 선이 있대요. 자기 생각 속에 이건 되게 망했다. 그 차원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답니다. 근데 자기 생각 속에서 이것 이상은 안 된다는 나름의 선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이상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분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주일날 되면 성경 차고 옆에 교회 간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죠. 내 안에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것을 내가 믿고 오늘 내가 그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귀신과 악한 영과 세상의 말들에 내 마음이 오염되고 붙들리진 않습니까? 온갖 부정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그런 것에 내 마음이 장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다 거두어가 주시고 소망으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능력으로 나를 채우사 당신의 능력으로 제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 오늘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 다 몰아내고 십자가 부활신앙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며 그 생각을 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